활동의 주체에서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어디 있는가? 내가 항상 가리키고 있잖아. 어디 가서는 활동의 주체일 때가 있고 어디에 가서는 운용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야. 운용의 주체일 때는 네 틀에서 벗어나야 돼. 사고가 자유로워야 돼. 어떠한 물질에 막히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육생량에 막히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정치나 권력이나 경제나 기타 등등의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야. 내가 할 말,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이야. 거기에서는 분명 나의 가치적 철학이 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야. 말 안 하면 남이 나를 알아줄까? 말 안 하면 남이 나를 안 알아줘. 되려 그대를 이용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활동의 주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야. 활동의 주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용의 주체를 만나는 것이야. 그게 음양의 차원이라고 그랬어. 항상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만나야지. 이로우면서 이로움의 그 행위를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부닥쳐. 말로서 꽉. 내가 말로서 말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말은 거기에 심의 씨가 숨어져 있어 상대방의 뒤통수 치는 소리가 나와 상대방이 깜짝 놀라는 것이지. 언제든지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말에는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말에는 소통이 있어야 돼. 말에 체증이 걸리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계를 통해 사주가 자리하는 것이야. 인간마다 저마다 주어진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감에 따라 쌓이는 그 공적은 어디에서 쌓나? 이승에서 쌓는 건데 이승은 어디에서 쌓는 것인가? 행의 현장 사회에서 쌓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의 아바타를 내가 무엇이라고 그랬어? 가정과 사회라고 그랬지. 가정과 사회를 오가면서 쌓는 게 나의 위계라. 그 사회는 업싸움의 장소요. 가정은 에너지의 충전소라. 나의 때를 씻어내야 할 곳이 행의 현장 사회라. 그래서 그 많은 인연을 주는 것이지. 행의 현장 사회에서 나의 나의 때를 씻기 위해 보내지는, 주어지는, 다가오는 그러한 인연들. 그 인연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물질적 차원의 육생량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 물질만 갖고 가능하다면 인간사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물질은 입으로 먹는 것이야. 비물질은 귀로 듣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만이 입으로 먹고 입으로 섭취하고 귀로 듣는 청취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최고로 발달한 게 언어라는 것이고 이 언어는 영적 차원이라 천기의 원소 인기와 인기끼리 통하기 위한 게 언어, 말이라는 것이죠. 육과 육, 지기의 세포, 인육과 인육이 통하기 위한 것은 육생량, 물질이면 가능해. 그럼 몸집 발질만 해도 돼. 그러니까 동물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배신을 당하는 것이지. 물론 살아가면서 이 배신의 그 깊이는 깨우침의 깊이이고 깨달음의 깊이이고 나의 부족함을 가르쳐주는 깊이라. 안 당하는 이들이 없어. 크건 작건 간에. 그게 가르침이니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와 어떻게 하나 되어 나갈 것인가? 누가 먼저 줘야 되는 것인가? 누가 후회받아야 하는 것인가? 누가 찾아가는 자인 것인가?
찾아갔다면 내가 왜 찾아갔는가? 무엇이 아쉬워서 찾아갔는가?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 어때야 하는가? 이를 분명하게 뒤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로운 자로서 맞이하는 자라. 내가 무엇 때문에 그대를 맞이하고 무엇이 이로운 자로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것이고 어떠한 이로움을 그대에게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그냥 주기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또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인가? 또 주고 받으려면 그 주는 이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며 어떠한 가르침이 따라야 하는 것인가? 물질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 정신을 줘야 하는 것인가? 그 쓰임을 다하게 해야 하는데 다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인가? 말하지 못하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못해. 말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적 차원으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소통이 맞지만 체증이 일어나는 거야. 체증은 무엇으로 일어날까? 물질 육색량. 그거를 소통치 못해 일어나는 게 체증이야. 결국은 그 쓰임을 다하게 할 수 있는 말, 영적 차원의 말, 그것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증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하라면 상대방이 알아줄까? 그거는 그대의 어여쁜 생각. 언제까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숱하게 앉아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데 왜 나만이 머물러 멈춰서 한 뼘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인간관계가 멀어져. 내가 앞서 얘기했지만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하고 사계를 통해 사주가 자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방은 물질을 통해 자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물질적 차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비물질 차원의 인기, 물질적 차원의 인육,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이 인육이 없는 인기만의 세상은 청기의 차원이라 거기는 사방이 없어요. 그로 인해 사계도 없고 또 그로 인해 사주가 자리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여여한 그 상태로서의 그 자유롭게 이 자유도 우리가 인간만이지 그럼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자유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청기라 여기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차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기는 물질 세계라 이 물질 세계는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있어. 그러니까 청기의 원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감으로 인해 그 자유를 잊어먹어 갖고 그 인유에 갇혀진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몰라. 진정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는 게 있지. 무엇을 부르짖을까? 자유를 갈망한 자유의지. 이거는 자유의지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 자, 우리가 지금 이 이승에서 범죄를 저질러 죄수복을 입고 유치장에 갇혀 있어. 그러면 유치장에 갇혀 있는 만큼의 나의 모든 것은 유치장의 그것에 맞춰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야. 그럼 거기는 자유의지마저 잃어버린 구속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그 자유의지를 찾기 위한 자유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이지. 유치장에 갇혀 있을 때 갇히지 않는 인간 사회를 갈망하는 그 자유. 이제 그 유치장에서 벗어나왔어. 그럼 우리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아. 아니, 그건 또 진정한
청기의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그의 구속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방은 물질을 통해 자리를 해요. 그러면 이 물질은 과연 어디에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또 원초적인 원론으로 올라간다면 대폭발, 삼라만사, 비물질에서 물질이 생성이 됐어.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직이라고 그러고, 저기 비물질 공간에 물질이 있어. 물질은 사의 기운이요, 비물질은 정의 기운이라 사와 정이 견지어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비춰주기에 청계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 지기의 세포 어떻게 생성됐을까? 물질에 청기의 원소인 비가 내리면 이 물질에는 유괴 생명체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비가 오고 물이 있는 곳은 유괴 생명체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외계인이 아니야. 인자를 써서는 안 되지. 외계 물질 혹은 외계 생명체. 그 육생의 물질이지. 외계인은 뭐야? 청기원소 인기. 이거는 영원 불멸, 불사 불멸한 차원이라 지워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아. 이게 인육에 부과되어 살아가니 인간이 되는 것이지. 과연 이 물질에 비가 내려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 그래서 인기가 없는데 그게 외계인이 될까? 육의 생명체에 불과한 것이지. 이 진화 발전의 과정도 인간이기 때문에 청계의 원소 불사불멸이 모든 걸 흡수한 상태에서 또 다른 육을 받아서 태어날 때에 이 인기에 채워진 모든 에너지 원이 다음 생을 위해 축적된 기운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계 물질, 외계 생명체, 이 지상의 육생의 생명체, 동물의 생명체보다 진화 발등이 월등히 빠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방은 물질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동서,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뜨고 해가 지는 곳 동서, 또 남북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중천에 뜨는 그 차원이 크게 자리하는 게 남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동서는 생장 수작 활동의 주체요. 남북은 중신잡이 운용의 주체라. 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 3차 이 지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인기는 이 인육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이 무엇인가? 공간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천의 기운은 천성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기의 기운은 본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천성과 본성은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천성은 물질이 없는 본래 여여한 그 상태로 그 누구와도 티 없이 말고 그냥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냥 소통이 자유로운 상태, 그 어디에 머물러 멈춰 있지도 않고 그 어디도 구애받지 않아요. 물질이 있어야, 육성량이 있어야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지도 않고 그 물질에 유혹되지도 않는 그 순수한 그 차원의 삶이에요. 불사불면 인기들의 차원인데 이게 천에서 지가 분리되다 보니 물질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청계원소 인기가 불사불멸체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청기의 원소는 운용의 주체요, 지기의 세포는 활동의 주체라. 인기의 운용의 주체가
인육의 활동의 주체를 쓰고 살아가며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노릇인가 이 인기가 운용의 주체가 인육의 활동의 주체에 끄달려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심의 논리 차원으로 살아가게 됐다. 지금까지도 심의 논리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랑만 부구지죠. 인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닥쳐 일어나는 현상이라 인류가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온다고 했는데 사랑하며 살아온 결과물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어? 어떠한 결과물이 있냐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고. 모르잖아. 그래, 이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하고 사계를 통해 사주가 자리한다. 그게 생장수장의 들량, 해가 뜨고 해가 중천에 뜨고 해가 지는 그 대륙에서만 진짜 눈부시게 일어나는 변화 발전의 현상이라 이게 위계 30도에서 45도 사이이고 여기에서만 그 인간의 육생 물질 문명이 무지 크게 발전을 해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차원이 본성이에요. 청기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여야한 상태, 그 무엇에도 끄달리지 않는 그 상태의 진정한 자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자유 의지와 그냥 그 비물질 차원의 자유, 이는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관념도 없어요. 행복이라는 차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자유라. 근데 인간의 본성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해요. 물질과 빈물질 차원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거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 인간 사회에는 큰 혼란이 있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떠한 게 일어나는가? 싸우고 충돌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 인간에게 주어진 게 사방을 통해 사계가 자리했고 사계를 통해 사주가 자리한 만큼 사계, 생장, 수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 내가 이루어내고 결실은 내가 맺어야 하는 것이고 맺어야 하는 결과물은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이라 이 결과물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어디에서 맺어지는 것일까요? 그게 인간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요. 행위현장 사회는 업사함의 장소라. 그 결과물을 사회에서 이루어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한때 행위 현장, 사회와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만큼의 또 그에 따른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의 분별을 심어주기에 주어진 사주의 관계로 그 사주가 주어진 것,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 음양의 분별 차원으로 인해 행의 현장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
육생의 기본의 자리 사주에 오를 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올랐다 하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이 과정을 통해 너가 너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소임에서 벗어나면 표적이 들어가. 그게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좌절이고 고통이라는 기타 등등의 그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어떤 종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의 개념도 틀리지는 않아. 근데 신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주질 않아. 다 자식인데, 다 손녀이고 손자들인데,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벌을 주겠어? 벌의 관념이 아닌 표적의 개념이라. 그 표적의 개념으로 인해 갖고 저마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좋은 사주라고 해도 일생을 들여다보면 한때 흐리고 비 그리고 맑음이라는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